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길이라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까?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 시대, 지금으로부터 거의 5천년 전에 사람들도 도시 생활을 좋아했어요. 도시 생활. 거기에는 여러 가지 편리함도 있고 또 즐거운 일들도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시 생활을 좋아했어요. 지금으로부터 기원전 3100년 그다음에는 한 5000년 이상 됐죠. 5100년 전에 밤에드라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도시를 이제 사람들은 아마 소돔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데, 그게 이제 유물을 팔면은 한 7m의 그 토성이 이렇게 사이져 있어요. 토성으로 사이져 있는 높이로 이제 사이인데 한 4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 그 이제 성을 발견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성에 보면은 그 성을 발굴하다 보니까 무덤이 한 2만 개 정도 무덤이 나왔대요. 그리고 거기에 장사된 사람들이 한 50만 명 정도 되었다. 오랜 세월 동안에 그렇게 됐겠죠. 그리고 거기에 매장된 토기가, 발굴된 토기가 300만 개나 나왔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에 그런 도성이 있었다는 건 상당히 큰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드라로부터 한 15km 떨어진 지역에 누메이라는 그런 또 도시가 있는데 아마 여기는 고모라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죠. 이 고모라는 소돔 지역보다도 면적이 한 2배 정도 많은 8만 제곱미터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 소돔보다도 고모라가 한 2배 정도 더 컸다. 이 사실적으로 그 성읍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성읍이 이제 완전히 멸망을 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밥에라드라라는 성읍은 약 850년 동안 그 성이 존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850년 동안 성읍이 존재했다는 건 굉장히 어떻게요? 큰 일이죠. 정말 오랫동안 건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싹 망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이 도성들은 물질적으로 풍성했지만은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어떻게요? 타락이 되어갔다. 그래서 그 타락이 얼마나 심했던지 하늘에 사무쳤다. 하늘에 그 타락이 소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소돔성을 확인하게 보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또 그렇지 않는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파송을 하는 게 가끔 나와요. 우리가 바벨탑을 쌓을 때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내려가서 내가 보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고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하나님이 과연 소돔과 고모라 성의 악이 얼마나 극행에 달했는지 파송을 해본 거예요. 이렇게 파송해 보니까 그곳은 남색하는 자들이 호모섹스, 남색하는 자들이 넘쳐났고, 그리고 의인은 어떻게요? 10명도 안 됐다는 거, 10명이 안 됐다는 거. 여기 의인이란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10명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살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어떻게요? 멸하시기로 작정을 했다. 이 도시를 멸하기로 작정을 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도시들을 엎으시는 중에 롯과 그 가족을 그 멸망 가운데서 이제 건져내기로 그렇게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누굴 생각해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구원했다. 이제 가족과 친지 아는 사람도 잘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 때문에 건져냈는데 사이들은 농담인 줄 알고 안 따라오고 그 딸들하고 아내하고 롯이 이렇게 나오는데 절대로 이제 여기에 생각도 하지 말고 이게 다 잊어버리고 뒤를 돌아보지 마라 이렇게 이제 했는데 롯의 아내는 과연 여기 진짜 망하는가 마는가 이렇게 봤을까요? 아니면은 아이고 그게 정말 내가 재밌던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사연도 너무나 많은데 아마 미련을 가지고 아마 진짜 이렇게 된 거하고 미련을 가지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소금기둥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오늘 이거 내용이거든요. 하필 왜 소금기둥이 됐을까? 그게 소금이 많았거든요. 소금이. 근데 왜 소금기둥이냐? 성경에 보면은 소금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소금 언약. 소금 언약은 뭐냐면은 영원불멸한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래서 파기될 수 없는 언약. 영원성과 신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소금 언약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롯의 아내는 어떻게요? 소금기둥이 됐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이다 하고 한번 이 모델 케이스로 딱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뒤를 돌아봤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버렸다. 그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의인 10명이 없다. 오늘 하나님하고 이렇게 지금 말하면은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없고 이제 인간적으로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성실하게 살고 직장 잘 다니고 가정 잘 돌보고 자식 잘 키우고 뭐 시집 장가 잘 가고 뭐 이런 인간적인 충실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소돔에는 동성연애가 많았다. 동성연애가 많았다. 자, 그러면 소돔의 멸망이 동성연애 때문일까요? 1. 소돔의 멸망은 동성연애 때문이다. 2. 다른 이유가 있다. 1일까요? 2일까요? 통상 모든 사람들은 동성연애 때문에 망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동성연애 때문에 망한 건 아니에요. 지금 동성연애가 핫 이슈예요. 우리 김대호 장로님도 너무 관심 많다가 기도할 때마다 가고 이제 동성연애가 핫 이슈인데 핫 이슈가 됐는데 여러분 지금만 동성연애가 시끄러운 게 아니고 우리가 성경 볼 때 어떻게요? 벌써 4, 5천 년 전에도 동성연애가 어떻게요? 온 도성이 다 동성연애자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소돔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소돔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소돔스럽다, 소돔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면은 뭐냐면은 동성연애자다 이렇게 돼요. 성경에도 그렇게요. 동성연애자 나올 때는 뭐냐면은 소돔 사람이다 그러면은 소돔스럽다 이러면 동성연애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당시 소돔은 어땠게요? 성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이렇게 많이 타락을 가져왔다. 지금도 우리 오늘날도 어떻게 성적 타락을 많아야 많아요. 잘 모르겠다고요? 많아요. 그때만 만든 게 아니고 지금만 만든 게 아니고 언제든지 어떻게요? 많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오늘날 시대 너무 타락했다 그래요. 그리고 또 뭐예요? 젊은이들 버르장머리 없다 그래요. 옛날 소크라테스 시대에도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런 줄 알았어요? 젊은이들 버르장머리 없다고.
그러니까 오늘 시대나 옛날 시대나 아담이 쫓겨난 그 시대나 사람은 다 범죄한 사람은 똑같다 틀린다? 똑같다 틀린다? 똑같아요. 가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동생 아벨을 어떻게 형제가 아닌데 어떻게 살해해버렸어요 그냥. 뭐 오늘날 왜 이거 막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데 옛날에도 다 있었어요. 그렇게 사람은 어떻게요? 오늘날 옛날이나 다 어떻게요? 똑같아.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생태나 이런 것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사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던지 천사가 롯을 찾아왔을 때에 당시엔 천사는 보통 보면은 남성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럴 때 동성연애하기 위해서 남자들이 많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들이 정욕이 얼마나 강했던지 거의 폭군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막 문을 때려 부술 정도로. 오늘 여기 4절 5절 보면은 그들이 눕기 전에 거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뭐 젊은이 늙은이 전부 다 왔다는 거예요. 원건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람 다 모여서 그 집을 에워싸고 어땠게요? 오늘 그 사람 어디 있냐 일 좀 내놔라. 오늘 우리 그 사람하고 상관하리라. 성관계하리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재밌죠? 예? 아이들이고 뭐 젊은이고 늙은이고 다 오고 막 저 멀리 있는 사람도 다 오고 저 뭐 이렇게 뭐가 오늘 내놔라 이렇게 됐어요. 이게 또 이 롯도 얼마나 재밌는지 시집 안 간 우리 딸이 있으니까 딸을 줄 테니까 이 사람들 건지지 마라 그랬어요. 그 여러분 생각도 얼마나 타락되어 있는지 몰라 성적으로. 그러니 당시에 그 소돔 사람들이 자 오늘날의 사람들이 이렇게도 이야기해도 돼요. 정상적인 성생활에 어떻게요?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성생활. 부부관계가 어떻게 깨질지 몰라. 이거 불안해져. 모든 것이. 1974년 미 정신의학회에서 동성연애는 후천적 정신질환이 아니다. 이게 뭐냐면은 동성연애의 이 습성은 후천적으로 생긴 게 아니고 선천적으로 이렇게 생긴 것이다. 내가 하고 싶은 동성연애 하는 게 아니고 후천적으로 생긴 게 아니고 선천적이다. 1991년에도 이제 선천적인 문제라고 이제 과학자들에서 중환을 한 것이죠. 자, 지금 우리나라에도 동성연애 인권이 문제로 이렇게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까지 이제 문제가 되고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우리 교회 주보 앞면이 바뀌었죠. 지금 봐요. 옛날 벌써 몇 달 전에 바뀌었잖아요. 알아요? 그게 이제 십자가하고 이렇게 이제 모습이 이렇게 무지개 같은 모습으로 돼 있어요. 컬러가. 그리고 혹시 다른 사람이 저한테 제안을 했어요. 이 교회는 동성연애 교회가 아니냐. 옛날 주보에. 그래서 그 소리 듣기 싫어서 바꿔버렸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동성연애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에는 분명 그 동성연애는 성적인 범죄다. 범죄라 그랬어요. 레위기 18장 보면은 너는 이 설교를 듣고 김대호 장로님 등 동성연애에 대해서 학교하는 선을 좀 꺼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8장에 보면은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동침한 같이 남녀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정한 일이니라. 이거는 남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금지시켰습니다. 또 신명기 23장 보면은 그렇게 당시에 출애굽할 당시에도 어떻게요? 이런 일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신명기 23장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 시대는 출애굽 때보다 벌써 더 전에 일이거든요. 한 400년 전의 일이니까. 신명기 23장 보니까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는 남창도 있지 못할지니. 제사 지내러 갈 때는 어떻게 여자가 제사 지내러 가지 않아요. 예배 드리러 갈 때 누가 가요? 남자가 가면은 남자 그 성전에 그 뭐냐면 남창들이 쫙 있는 거예요. 남색을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6장에 보면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요?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한 자나 탐색하는 자나 거기 또 뭐요?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그렇게 이게 남색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같은 명령으로 되어 있죠. 성경 구절 안 나옵니까?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나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남색하는 자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 못 받는다 이 말이 아니고 술 취한 자도 못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게 말해 동성연애는 이거는 유전적인 것이 아니고 선천적인 것이 아니에요. 후천적인 거예요. 로마서 볼까요? 로마서 1장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상 많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자기 좋을 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이 몸을 어떻게요?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우상숭배하는 자들 하나님께 네 정욕대로 그냥 하고 네 마음대로 살라고 놔둬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이런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며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타락이 돼 가니까 어떻게 해서 26절 이 때문에 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뒀단 말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여자들도 순리대로 설 것을 바꾸고 영리로 서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서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이 그것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도 또 받았느니라. 이게 어떻게 해요? 자기 정욕대로 욕심대로 가가지고 어떻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타락이 되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순리대로 사용하지 않고 남자와 남자가 이렇게 교합을 한다는 것이죠. 여자도 마찬가지고 여자와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시하는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에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행하는 악을 도말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남색하고 이런 동성적인 그런 개념을 가진 자들만 이야기한 거 아니고 여기는 저번에 아까는 술 취한 자도 다르겠지만 여기 보면 시기 살인 분쟁 심지어는 부모를 거역하는 자 교만하는 자까지 같이 맥락으로 어떻게 봤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동성연애자만 못 받는다 이런 게 아니고 똑같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똑같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 동성연애도 이제 우리가 소돔 고모라 상하고 동성연애를 포커스를 뒀기 때문에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동성연애가 굉장히 특별한 죄인 줄 알고 거기만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역시 선천적으로 유전자적으로 그저 받은 것이 아니에요. 아니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정력과 욕심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후천적으로 생긴 후천적 정력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후천적 정력이요. 이게 인자가 있는 게 아니라 동성적인 인자가 있어서 동성연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걸 합리화시키지 말고 자기 정력적으로 우리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떠난 그 정신, 그 마음 상태가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동성연애의 원인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그런 결과다. 하나님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아직 이런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꾸어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싫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라. 여러분 제일 무슨 말이 뭔지 알아요? 무관심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진 줄로 아십니까? 혹시 하나님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 뭐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고 그 놔둔 사람이 혹시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기 마음 내버려 두니까 이 정신 혼란을 가져오면은 혼란을 가져온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처우는 어떻게요? 심판, 죽음과 심판이죠. 레위기 20장 보니까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정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베드로후서 2장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보여줬다. 그리고 요셉처럼 어떻게 소금 기둥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은혜 약속이 확실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코 동성연애에 대한 경고도 하시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선천적인 동성연애자로 우리는 변론해서는 안 된다. 자기가 자기의 정력으로 간 것이지 조상이 뭐 어떻게 DNA가 어떻게 유전적으로 해가지고 그 동성연애를 한다 이렇게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다 보면 인권 문제나 굉장히 어떤 이 문제가 굉장히 이상하게 되어져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동성연애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그들이 원한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다입니다. 그리고 결혼은 죄가 된다. 우선 신학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 성경적인 언급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또 과학적으로도 볼 때에 동성연애 할 만한 유전적인 인자가 그런 동성연애를 해야 되는 유전적인 인자가 어떻게요? 그 발견된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자, 그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수많은 아까 제가 많이 있었죠. 부모를 거역하는 것도 무자비한 자도 무정한 자도 시기, 살인 문제, 사기 이거 다 똑같이 수많은 죄가 있는데 동성연애만이 특별한 죄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동성연애자들이 특별한 죄를 지었다고 해서 인격 이하의 대우를 하는 것도 잘못된 거다. 똑같은 죄인으로 우리가 보고 교회가 그 사람들을 멀리하지 말고 교회가 포옹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교회가 해야 한다. 무조건 쫓아내지 말고. 아멘. 아멘. 특별한 죄가 아니에요. 그들의 정력과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런 어떤 심성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냥 포용해주고 이렇게 이제 해야 되지. 동성연애가 합법이다. 이거는 합리적이다. 이런 결혼은 합법이다. 이거는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적으로는 그게 합법이라고 해서 하면은 세상 법원은 합법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적으로는 어떻게 하나님 법적으로는 그거는 아니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게 이제 뒤로 돌아보지 말라는 것은 정욕적으로 살지 말라는 뜻이고, 또 뒤로 돌아보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의미 있게 쓰지 마라. 받은 구원을 어때요? 누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얻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얻었다는 것은 누리는 거예요. 좋은 집을 사놓고 거기 들어가서 살아야 되지. 안 살면 되겠어요? 좋은 차를 사가지고 그거 타고 다녀야지. 그냥 가만 세워놓으면 되겠습니까? 구원받았다고 그냥 딱 챙겨놓고 농장 안에 구원받았다고 딱 넣어놓고 나는, 그리고 구원을 누리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가운데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농장 안에 딱 넣어놓고 패스포드 안에 딱 넣어놓고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실적으로 생활에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 뒤로 돌아보는 거예요. 자, 오늘 사람도 옛날 사람하고 틀린다? 똑같아? 똑같아. 자, 인간의 정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시키는 정욕 가운데서 이 자유할 수 있도록 구원 주었지만은 다시 이 정욕 욕구 충만을 위해서 거기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보니까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고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영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키느니라. 인자가 나타날 때도 이러하니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돌이키지 말고 롯의 처를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 이럴 것이요 이런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자가 함께 맷돌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똑같은 세상에 두 사람이 같이 잠을 자면 누굴까요? 부부 아니겠어요? 두 사람이 같이 맷돌 간다는 것은 뭡니까? 같은 동업자, 직장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정욕적으로만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부부간에도 또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 이 시대는 이 롯의 시대와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주님께서 우리 값없이 그 가운데서 구원시킨 줄로 믿습니까? 믿습니까?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까? 아주 구원받을 동 말동이에요? 확신도 없어요.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까? 네, 우리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미 받은 구원입니다. 공짜로 그냥 받은 것이죠. 오늘 여기 12절에서 보니까, 자, 어떻게 공짜로 받은지 보십시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천사죠, 위에 내게 속한 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방으로 이끌어내라. 그러니까 롯이 못해요. 그들에 대한 부조임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그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딸들과 결혼한 사이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성을 멸할 테니 너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은 어떻게요?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뭐 이런 소식은 들어보지도 못한 거예요. 복음에 대한 소식은 들어보지도 못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은 들어보지도 못한 거예요. 성령에 대한 소식은 들어보지도 못한 거예요. 영생에 대한 소식은 들어보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이 말을 바로 해주니까 농담이지. 진짜 진리고 진짜 진담인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말씀이 농담입니까? 아니잖아요.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시초가에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들을 이끌고 내라. 이 성에 제약 중에 삼기 멸하노라. 그래도 롯이 못해요. 그래도 롯이 주체하고 있으니까 그 천사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들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뒀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예요? 롯이 잘해가지고 자비를 더하였더라. 할렐루야. 불쌍히 택한 백성이. 29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할 때, 롯이 고자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그 엎는 중에서 어떻게요? 내보내셨더라. 우리가 예수 공로로 구원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끄덕끄덕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아니죠. 주님이 우리를 끌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값을 치러서 우리를 불러내신 줄로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더 이상 우리는 지난 과거, 내 욕심적으로 사는 정욕적인 일에 매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을 들어서 우리는 이제는 앞을 보고서 나가야 할 일만 남았어요. 이미 구원받은 아브라함에게는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3장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좋아가 걸로 가버렸습니다. 세상의 정욕을 따라서 가버렸어요. 그러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니 내가 내 자손이 땅이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이 티끌을 능이실 수 없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희 일어나 이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네가 믿음으로 어떻게요? 바라보고 어떻게요? 믿음으로 어떻게요? 나아가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적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거기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뭐를 해야 될 것인가를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요? 우리 에너지를 다 낭비하십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처량합니다. 그건 다 못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정말로 내가 남은 인생 뭘 할 것인가? 믿음으로 나아갈 일만을 우리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고 가면 돼요. 여러분 젊으면은 뒤를 봅니까? 앞을 봅니까? 빨리빨리 나이 먹으면 좋겠고, 빨리빨리 뭐 집도 샀으면 좋겠고, 빨리빨리 뭐 했으면 좋겠고, 아빠 보죠? 회청이? 앞으로 뭐 할 일은 많잖아. 장가도 가야 되고, 직장도 잡아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차도 사야 되고, 집도 사야 되겠고, 뭐. 부모님한테도 잘해야 되고, 미치겠네. 많을 것이죠. 나이 들면 어떻게? 옛날 이야기 하는 거야, 옛날 이야기만. 옛날에 내가 어떻게 했는데, 옛날에 어떻게. 이게 나이 든 사람하고 젊은 사람 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대장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장부예요. 옛날 이야기 뭐 별로 할 것 없어요. 다 접어넣어 버렸어요. 그거 뭐 하면 뭐 하겠어요, 맨날. 다 그 집에 다 금송아지 있고 다 있지 뭐. 다 잘 나갔고. 지금은 내가 이래도 그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 할 것도 없어요. 앞으로 내가 남은 인생 뭘 할 것인가? 젊음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이 내일 당장 부르시더라도 그걸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열왕기상 2장에 보니까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나 이제 죽는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행하여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러면 내가 뭘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이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너는 대장부야. 아멘. 대장부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 앞에 젊은이다. 대장부다. 할 일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가슴이 딱 야망이 생기고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옛날 이야기만 하고 맨날 옛날에 내가 했는데 아이고 옛날에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내가 괜히 그래가지고 서잘데없는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손에 쟁기 잡고 뒤를 보는 자는 합당치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뭐라고 하시겠어요? 쓸데없는 서잘데없는 것 같이 배수물같이 여겼노라. 할렐루야. 배수물같이 여겼다 그랬어요. 뒤의 것은 잃어버리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갈 길만 남았다. 그러므로 내 가정 하나님 앞에 아니 내 가정 꼴이 왜 이랬냐 이렇게 살아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뭐라고 했어요? 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룰 일이 남았다. 아멘. 또 내 인생 왜 이랬나 하고 말이야 막 내가 뭐 좀 일찍 학교 가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내 인생 이래봬도 앞으로 하나님 앞에 할 일이 남았다. 아멘. 구원받은 백성 할 일이 남았어요 지금. 그럼 기도 제목이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내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아멘. 하게 해주세요. 뭔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뭐 가정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그게 아니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주어진 여건에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까? 그 기도 제목이 눈이 초롱초롱해도 가슴이 확 펴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받은 내 인생을 불평불만할 일이 있다 없다? 불평불만할 일이 있다 없다? 할 시간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받은 구원 감사하면서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다. 감사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도 시간이 어떻게요? 부족해요. 여러분 시간 널널 남은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5,000년 전에 이야기하는데 우리 인생 얼마 돼요? 다 연결시켜 보면 시간 팍팍팍팍 빨리 다 지나가 버리죠. 시간 없어요. 그래서 너 남은 세월을 한번 카운팅 해봐라. 내가 남은 세월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카운팅 해봐라. 그래서 빨리빨리 써야 되겠다고 나도 보니까요. 언제 부를지 모르니까 나를 아끼고 뭐 어디 아끼고 이거 하고 이거 세상까지 계산하는 게 아니라 빨리 주를 위해서 빨리빨리 사용되어져야 되겠다. 아멘. 아멘.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 인생은요. 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은 이 선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보니까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의인을 위하여 고난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 말며 근심하지 말라. 우리가 바로 살아가는데 좀 가난해지고 좀 물 거 없고 좀 출세 못하고 뭐 일이 안 돼도 그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내 잘 되려고 했는데 뭐 가난하게 되고 말이야 뭐 일도 안 되고 뭐 이직도 안 되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스스로 불쌍한 사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소망이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선한 양심을 지키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자들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람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신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세상은 어차피 고난이에요. 고난. 이 세상에 편한 사람 한 사람 없어요. 악한 자도 힘들고 선한 자도 힘들어요. 그럼 악하면서 힘들고 살고 싶습니까?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뒤를 돌아버린 자 되지 말고 가거리 다 접어버리시고 믿습니까? 앞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의 삶을 방향을 잡아서 열심히 달려가는 복된 것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분간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내가 행할 일을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시